기도한 것처럼 오늘 허용범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11시 50분, 11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12,000명과 최소 3만에서 4만의 병력이 충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3만에서 4만이라고 하는 이 군인의 숫자는 춘천과 화천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2군단 전체의 숫자를 합치면 아마 3만에서 4만 정도 될 거예요. 화천 인구의 거의 2배, 양구 인구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이 병력과 12,000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수십만 마리의 양떼, 나귀, 염소, 소, 그리고 포로로 끌어온 여자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 계수하라는 건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는데 계수, 이 숫자가 한자로 머리 숫자거든요. 머리를 하나씩 들어서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세는 것이 아니라 금을 거놓고 줄을 띄워놓고 가축들도 한 마리 한 마리 옮겨서 오른쪽에 있던 것들을 왼쪽 빈 광야에 한 마리 한 마리 옮겨서 세고, 포로들도 한 사람 옮겨서 머리를 번쩍 들어서 다른 공간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어서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공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12,000명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 절반, 거기에서 500분의 1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50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라는 의미도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500분의 1을 구별해서 거제로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분의 1을 누구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진영에 남아서 하나님, 우리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군인들이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회중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반 가운데서 50분의 1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몫은 50분의 1이고 500분의 1이고 레위인의 몫은 50분의 1일까요? 제사장의 숫자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500분의 1. 그러나 레위인들의 숫자는 제사장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왜? 한 살 이상 세봤는데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려면 50분의 1,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30절 보면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레위를 향해서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레위인들의 기업이야, 선물이야, 너희 삶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소 다리 잡고 양 잡고 도살하고 가죽 벗기고 그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은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너희는 성소에 와서 열심히 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서 군인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군인들의 50분의 1을 제사장의 몫으로 500분의 1을 제사장의 몫으로 그리고 이 비전투원인 회중들이 받은 50분의 1은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깨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아, 예 하나님,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었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깨진 곳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는데 광야 40년을 걸으며 씨 한 번 뿌리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는데 40년을 먹이고 입혔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보였을 때 그들은 범죄했고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데 단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말로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도 물 내놓으라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만 지팡이를 들어서 두 대를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 왜?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반씩 나누는 이야기가 3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5절에 보면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마리아야,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펄쩍 뛰잖아요.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요셉과 약혼한 건 맞지만 단 한 번도 손잡아 본 적 없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임신을 합니까? 그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람을 산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 나눈 이야기가 4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42절부터 말씀 속에는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절반, 군인들에게 준 절반, 회종들에게 준 절반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4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8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 요즘 말로 하면 2군단장, 7사단장, 15사단장, 연대장들 쭉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9절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군인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의 선발된 군인들이 단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충나지 않았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3, 4만의 병력과 12,000의 병력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12,0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냐고요.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해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마찬가지 100만 이상의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12,000과 3, 4만이 싸웠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죽냐고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금패물, 금으로 만든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도장, 우리말로 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재산권, 이 도장을 찍어주면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고 또 귀걸이, 목걸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과 상관없이 이것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군인들이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거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왜?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전쟁을 하다 보면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원칙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싸워야 하고 죽여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인구조사해도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인구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대장군 요압이 나와서 왕이여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인구조사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반대했지만 다윗은 하라면 해.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계수한 것,
우리 부대 지파 숫자가 몇 사람이 죽었나, 이 숫자를 셌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세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금폐물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죄를,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었다, 죄를 가렸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싸개 안에 넣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예물을 드리니까 이 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금폐물을 갖다 드렸는데, 52절에 보면 16,750세겔, 16,750세겔을 킬로그램으로換算을 하면 191kg. 이 191kg을 지금 현금 시세로 환전을 하면 375억 원.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죠. 그거를 군인들이 하나님, 전쟁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전쟁터에서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지은 죄들을 좀 이렇게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린 예물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금을 예물로 드렸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이거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을 군인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만 갖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과 기도하며 기다렸던 회중들에게 모두 골고루 분배가 되어졌어요. 골고루 분배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사람 하나 불만이 없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초대교회 시작은 부자들이 자기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지갑을 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로마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려진 여자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양육하기 시작했고, 황달이 있다고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다고 버려진 남자 아이들을 데려다 입양해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을 했더니 로마 사회 전체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5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은 당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뽑아요. 신전 집사님, 신전 권사님, 신전 장로님들 이미 기획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모두 알려줬어요. 목회자 2사람, 장로님 6사람이 기획위원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을 뽑아 당회에 내놓는 것은 이분들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떨구라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 한 발짝 더 뛰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달라고 당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원들, 입교인 18세 이상 세례받은 모든 교우들로 당회가 구성되어지는데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박수로 받아줘야 되고 찬송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당회원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당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끝나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